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창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합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했던 시 공간 안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가 그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의 별에서부터 그리고 또한 사람의 창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의 근원 속에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면서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한 것을 다른 것에 의해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로 그 시간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시간이라는 해 아래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근원을 벗어난 상태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 위에 존재하신 분이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해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을 하나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서 아주 어린 나이에 20살의 왕이 됩니다. 그때 그가 20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요압으로부터도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 그는 정치적인 측면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흔들린 상태에서 그는 왕으로 세워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그 시간도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로 그 시간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은 자신들이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망각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대통 두들김을 맞고 노년에 그가 깨닫습니다.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로 자신하였던 그 시간도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젊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후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이요 내가 지금 기록한 이 12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1장 1절을 통해서 그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난 뒤에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참으로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에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바로 이 시간, 바로 그 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바로 그 시간 우리의 신앙들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살아나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망라해서 범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은 천하만사는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겁니다. 연한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보면은 통합 왕국을 이끌었던 3명의 왕이 있었는데 BC 1050년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BC 1010년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리고 BC 970년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가장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분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사울은 80까지 살았고 다윗은 70이었고 솔로몬은 60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 너가 만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이 연하리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근본을 세우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결국 60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둬갑니다. 그런 노년에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그가 전도서를 기록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후손들이여, 젊은 청년들이여, 깨달아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시간, 우리가 살아나가고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신앙관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자신의 능력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시간도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곧 삶입니다. 신앙과 삶은 여러분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야, 종교에 너무 심취해 있지 마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하여금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그것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삶을 비춰보니까 신앙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신앙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상숭배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관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 속에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시간도, 그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고 있다는 그런 겸손한 신앙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또한 살을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더라. 그렇죠?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가 죽이고 살린다는 이야기죠. 누군가가 나게 하고 누군가가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솔로몬은 지금 이 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모든 만물은 목적 가운데에 만들어지고 모든 만물이 거둬지는 것도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은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습니다. 바람도 하나님께서 불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상에 바람이 안 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들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까닭이 없이 부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들 혼탁했던 공기들이 흐려졌던 일기들이 맑아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람이 부는 것도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것도 전부 다 까닭이 있어요. 파도가 치는 것이 여러분들 까닭이 없는 것 같습니까? 파도가 치는 것도 까닭이 있어요. 파도가 치야만이, 그리고 바닷물이 움직여야만이 바다 안에 생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태풍은 까닭 없이 오는 것 같습니까? 태풍이 와야 돼요. 태풍이 오면은 여러분 물론 곡식이 떨어지기도 하지만은요 그 일로 인해서 병충해 몰아내지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찌개들을 걸러서 그것을 하나의 먹이로 만드는 사슬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태풍의 영향력입니다. 좀 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보면은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젊어서 혈기 있게 움직일 때는 내 능력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웃을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를 두십니다. 그리고 성경 보시면은요 분명히 이런 말씀하세요. 광명체를 두시고 정조와 징조와 그리고 계절과 날과 1년이라는 연한을 이루게 해요. 광명체를 두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피조된 상태에서 그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스림 속에 운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부터 땅끝까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머리털부터 진짜 발톱 하나의 때 밑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움직이지는 운행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을 해가 주관하게 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실 때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언제든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가 밤을 주관하게 하고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한다는 것은 온 24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해가 주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달이 주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속에 주관함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의 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주관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잘못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둘 때에 징조를 두었습니다. 그 모든 걸 둘 때에 우리에게 의지를 줬다는 것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과 우리에게 지정의라는 인격을 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판단과 분별력을 함께 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뜻이 또 함께 그 속에 부합이 되는가 하면은 그런 속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이 범했던 잘못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 목적 속에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귀하게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죽을 때는 다릅니다. 날 때는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 가운데서 태어나지만은 죽을 때는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겸손한 신앙관에 우리를 세우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찌들어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날 때는 그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때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날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동일하게 태어나지만은 죽을 때는 방향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동일하게 축복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부자 집에 태어나는 것들이 불합리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가운데 전부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느냐에 따라는 죽을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정을 줬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쓰임받을 때는 결론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한 인물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께서 1장 1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 있어서의 가장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정도로 동방에서 정말로 정직하다고 말할 사람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욥을 꼽을 정도로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가 하면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도 욥이 부자인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근거를 찾습니다. 욥이 온전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 욥은 자녀를 10을 두고 있었는데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지고 있는 온 재산은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풍족함을 이루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의 지혜는 뛰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욥이 한 날 완전히 쓰러짐을 당하는 겁니다. 3가지가 몰락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자녀들이요 한날에 재앙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그냥 쓰러짐을 당하고 아들 7과 딸 10이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던 그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아작나버리는 겁니다. 이야,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요, 이 2가지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너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부스럼이 나가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 이 고통은요 지옥의 불맛보다 더 강력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욥은 자신의 고통을 향해서 외치기를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그는 살아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를 10을 두었습니다. 자신도 건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지금 나를 치십니까?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들들이 잔치를 벌리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한 것이 혹시나 이겼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단을 쌓았고 그렇게까지 내가 신앙 가운데 자녀를 길렀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무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말합니다. 그때도 바로 그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욥은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법정에 내려오세요. 내하고 따집시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모든 거 거둬가는 거 내 불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유년적에 엄마 젖 먹는 그런 유년 시일 때 나는 죄를 범한 것은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머니 유년에 있던 그 세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속에서 범한 죄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속에서는 원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과응보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자가 되고 자신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많은 이유는 자신이 의롭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이라는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1이라는 값이 돌아오는 것,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운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그 은은 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죄에 가득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만들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주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인과응보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일을 했다면은 반드시 일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과응보 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던 욥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의로운 행동했고 내가 하나님을 당연하게 경배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복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그런 신앙, 그런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이 두드려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는요, 이유 없이 주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도, 그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로 어떤 순간도, 어떤 시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욥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욥의 세 친구,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와 욥을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욥기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욥기서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기 38장 4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욥은 어디 있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거들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 때 욥이 거들은 일이 없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꼬리가 백향목과 같은 그런 공룡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있는 것보다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의에 여기고 사랑할 때 욥이 행한 것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적으로 욥이 자신의 집에 부유함이 있고 자신의 자녀를 열을 두고 자신의 몸이 건강한 것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이 정직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인과응보의 결론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맞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으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놈아 깨달았느냐? 이러면서 회초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욥을 다시 끌어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욥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면 욥기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7 아들을 허락하시고 딸을 셋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의 가장 동방에서 부했다라는 그런 재산에 갑절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한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다고? 치료할 때가. 성경을 똑바로 봐야죠. 성경을 똑바로. 자,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겉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어떤 노력의 대가도 인과응보적인 측면에서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인생이 나고 죽고 심고 거둬지는 것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인데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일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겸손의 신앙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상 숭배 속에 빠졌을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된통 두들기 맞고 난 뒤에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두들기 맞은 것도 무엇이더라? 은혜더라. 안 두들기 맞으면 모르는데 두들기 맞고 난 뒤에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후대의 후손들이여, 내가 지금 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깨닫고 나와 같은 길을 걷지 마라.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었더라.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지정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의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책임은 우리의 책임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는 바로 그 시간도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겸손한 신앙관으로 자신을 나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 돌은 무엇인가? 돌은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솔로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상황과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이것을 원어적인 측면에서 딱 알고 들어가면요,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돌은 무엇일까? 바로 검은 보화입니다. 검은 보화. 솔로몬은요, 얼마나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검은 보화를 돌로 여길 정도로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보화가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천하를 얻었던 것처럼 모든 여인이 자신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약 한 1800km 떨어져 있는 서바 여왕이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품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로 5절부터 6절 통해서 세상이 이와 같이 부러워하는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간도, 그죠? 보석을, 검은 보화를 보석을 돌로 여기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무엇을 떠나서는 안 된다? 겸손의 신앙, 겸손의 신앙. 두 번째는 무엇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바로 그 시간. 절대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2절에 하면은 솔로몬의 명성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한순간이라도 솔로몬을 보려고 말입니다.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와요. 서바 여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약 한 1800km 떨어졌던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빈손으로 왔습니까? 그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한마디도 듣고 싶고 솔로몬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으면요, 일반 사람들은 근처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많은 재물로. 그러면은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사람들은 주로 누굽니까? 권세자들. 검은 보화를 많이 가진 자들은 누굽니까? 평민들은 검은 보화를 많이 가질 수 없죠. 그러면 검은 보화를 결국 많이 가졌다는 것은 권세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권세자들이 전부 다 솔로몬 발 아래서 검은 보화를 갖다 바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듣고 그 얼굴을 한번 배우려고 그 많은 검은 보화를 가지고 온, 그 정도로 솔로몬에게는 검은 보화가 돌과 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자신을 자랑 삼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야, 내가 지혜가 뛰어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이 내 앞에 내 발밑에 줄을 서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떠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들기 맞고 난 뒤에 그가 이제 깨닫습니다. 솔로몬은 만년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 자신을 올려놓아 보니까 자신이 자랑 삼을 것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검은 보화를 돌과 같이 여길 정도로 누려보았습니다. 세상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나의 품 안에서 놀기를 기뻐하는 그런 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잃을 때가 있었고 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영원히 품에 품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처럼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영광을 누리는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버리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군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오늘도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관점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백합화보다도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니까 백합화는 지지 않았는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빼앗겨서 마치 헐벗은 자, 벌거벗은 자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낫습니까? 백합화가 낫습니까? 백합화가 낫죠. 백합화가 낫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 안에 머물렀을 때는 나의 사소한 부분도, 천박한 부분도 절대 천박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소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은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떠난 부귀와 영광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처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떠난 세상의 부귀와 영광은 부러움이 대상이 아니라 바로 헛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그 행위가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정금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세상의 불의한 것들 속에서 부귀 영화 누리려고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요, 세상의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도박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 세워진 자들이 어찌 여러분 도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관점 아닙니다. 이것은요, 낱낱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불못에 던지지는 정금물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행위적으로 심판받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 했습니다. 세상에 깊숙이 감춰진 것이라 할지라도, 천리 물길보다도 더 깊은 마음속에 감춰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내가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관점. 어떤 영광을 누릴 때도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전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관점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영광도 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 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세 번째로는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관점. 따라서 7절부터 8절은 자신을 숨길 때도 자신을 드러내는 바로 그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관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무너짐을 당하지 말고 믿음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노년에 접어들었던 솔로몬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숨길 때도 자신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랑과 미움의 때도,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알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 주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할 때도 평화할 때도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찢을 때도 깨밀 때도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잠잠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미울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는가 하면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에 성전이 무너짐을 당하기 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성벽이 무너질 것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진짜로 진이겨지고 밟혀지고 정말로 개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망과 희망은 이미 간 건데 갔습니다. 호흡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들의 삶들은요 짐승보다 더 못했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짐을 당하는 절망적인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상황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자신을 둡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70년 뒤에 BC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스룹바벨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 마치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이깁니다. 불신앙이 우리를 마치 저울추에 달아가지고 던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 가운데 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관, 첫 번째 겸손의 신앙관, 두 번째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 나를 세우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의 근본으로 바로 세우게 되면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고 솔로몬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에 보면 공주의 권세자가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지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악한 공주의 권세자가 아무리 우리를 다스리려 그래도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너짐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나를 엄습하여 무너뜨릴 것만 같던 바로 그 시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초리를 맞을 때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도 그리했고 솔로몬을 향해서도 그리했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회초리 맞을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때도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도 말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바로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할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자신의 손아귀에 쥐었을 때도 자신의 능력인 줄 알았지만은 그때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초를 맞고만 하나님 앞에 회초를 맞고 말입니다.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살아간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도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에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신앙으로 나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의 신앙으로 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 속에
나를 녹이고 또 녹이고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축복하셔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세 가지의 신앙의 근본의 관점으로 바로 그 시간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겸손의 신앙으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앙 가운데 회복시킬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관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속에 달려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혹이나 우리가 이란 속에 머리로만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정의의 우리의 의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속에 이것이 나의 인격적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속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가 혹이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으니 성령님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그리고 딴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둑을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달려가는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의 신앙관, 바로 그 시간 주님께서 일으켰던 그 은혜의 그 시간 깨달아 아는 신앙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속에 또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들을 번성하게 이렇게 세워주어서 복된 소낙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 같은 모든 생업들 환경들 이렇게 세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종입술 통해서 증거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한 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